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기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 둘이 함께 뛰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는 몸을 굽혀서 삼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도 그를 뒤따라왔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삼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개켜 있었다.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을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있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에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부니 하고 불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함께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네, 우리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하고 같이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기쁜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에 대한 설명들은 좀 다음 주에 좀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부활주일로서 영원히 사는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0장 말씀 가지고 부활의 첫 모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여성 제자들의 가치를 좀 상대적으로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더 높여주는 그런 기록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오늘 본문,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막달라 마리아에 관한 이 기록도 제가 말씀드린 여성의 존재를 높이고 여성 제자들의 가치를 높이는데 쓰인 본문 중에 한 본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고 그에게서 마리아에게서 부활의 메시지가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 목소리가 그 메시지가 그 첫 메신저가 부활의 첫 메신저가 여성이었다는 사실 다시 한번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을 잠깐 살펴볼게요. 이른 아침에 무덤에 가서 보니까 무덤 어기를 막은 돌이 치워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후에 이제 마리아가 무덤 안을 어떤 식으로든 확인을 했을 텐데 시신이 보이지 않으니까 바로 달려갔어요.
제자들이 이제 모여서 숨어 있던 곳이겠죠. 그곳에 가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어달리게 하는 것처럼 그 소식을 들은 두 제자가 무덤으로 재빨리 달려갑니다. 한 명은 베드로이고 한 명은 요한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기록에는 익명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그 제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두 제자가 무덤에 달려가서 도착해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걸 확인하는 그 과정들을 비교적 상세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세부적인 사항들은 다 보진 않겠지만 각 그 상징적인 의미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거기까지는 말씀 안 드리지만 어쨌든 누구는 들어갔고 누구는 도착했지만 들어가지 않았고 그 나중에 뭐 들어가고 확인하고 확인했을 때 뭘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다 소상히 상세히 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제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 예수님의 머리를 싸고 있던 수건과 그다음에 수의저 3배가 따로 있고 또 개켜져 있고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 3배로 쌓여서 무덤에서 나온 사람이 있었죠. 우리 말씀을 함께 봤는데 나사로가 몸을 동인 채로 나왔는데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옛날 버전으로 하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제가 참 좋아하는 문장인데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시신이 소생에서 걸어 나올 때 수위로 쌓였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장의 두 사건이 죽음을 극복한 사건으로서 같은 사건이지만 차이점이 있다는 걸 드러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수위로 쌓이지 않단 말이죠, 몸이. 그러니까 이게 좀 비약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에게는 이제 수위가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소생한 나사로는 언젠가는 다시 죽게 되겠죠.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죽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게 소생과 부활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지만 인간은 언제든지 이 세상에선 다시 병들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죽음을 정말 극적으로 피했다 하더라도 언젠간 다시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신 사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다시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완전히 죽음에서 비껴나간 죽음을 극복한 사건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나사로의 죽음과 비교하고 또 그 죽음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황급히 달려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사라졌다, 누가 가져갔다라고 말한 이유는 여러 가지 추측해 볼 수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건 어떤 목적에서건 어쨌든 도굴꾼들이 한 짓으로 지금 오해가 되기 때문에 한 건데 여러분 도굴꾼이 시신을 만약에 옮겼다고 하면 수위를 개켜놨을까요? 그냥 내팽개치고 갔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위를 개켰다는 얘기는 도굴꾼 소행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거기에는 그렇게 차분하게 이 모든 상황을 정돈하고 이끌어갈 만큼 누가 계획적이고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사건은 시신이 사라진 사건은 도난당하거나 우발적인 어떤 범죄에 의한 게 아니고 어떤 목적에 의한 정치적인 노림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계획하고 실행하신 생명의 참된 생명력을 보여주는 사건이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소생과 이 부활의 차이점을 기억하시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중요한 부분이어서 여러분 소생은 죽음을 연기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아주 극적으로. 근데 그러나 여러분 부활은 죽음을 연기한 게 아니라 죽음을 오히려 폐기한 사건이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중간에 이제 제자들의 그 기록 속에서 여기 보시면 이 익명의 제자가 다른 제자로 표현이 되어 있고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라고 했는데 뭘 보고 믿었냐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보고 믿은 게 그냥 언뜻 생각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바로 9절에 8절에가 저렇게 기록하고 9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니까 부활한 걸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럼 뭘 깨달았느냐? 마리아 말이 맞았구나 라고 하는 걸 첫 번째로 깨달은 거고, 이걸 조금 더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해서 저희가 신앙적으로 좀 받아들이면 어떻게 뭘 믿은 사건이냐, 이 제자가 뭘 믿게 됐느냐, 무덤이 확실히 비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 십자가가 예수님의 생명이 소멸한 사건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이 영광을 받은 사건이고 또 그 사건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걸 통해서 점점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출발점이 여기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이 죽음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정치적인 어떤 그런 암수에 의해서 끝났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부정할 수 있는 더 긍정적인 어떤 신뢰와 확신, 의미, 이런 것들이 여기서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처음에는 부활 자체를 믿었던 건 아니다, 이 제자들이. 이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제일 중요한 사건이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대면하는 사건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진짜 아름다운 장면이고요. 처음에 뭐 천사도 등장하고 그러지만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심정이 이제 이해가 가시나요? 자기가 정말 사랑했고 아끼고 또 소중하게 생각했던, 정말 간절히 바랬던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허망하게,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면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믿음의 공동체에게 굉장히 큰 트라우마가 남을 만한 이런 사건이었는데, 그 상황에 마지막에 진짜 결정타로 시신까지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황망한 마음에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으로 울고 있었는데 뒤에서 예수님이 말을 겁니다. 왜 울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마리아가 이제 뒤돌아보고 예수님인데 예수님인 줄 몰라본 다음에 말을 하죠. 동산지기인 줄 알고. 예수님을 누가 가져갔어요. 알고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이런 대화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거기서 뭐라고 그러세요? 다른 대답 없고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렇게 불렀는지 밝게 불렀는지 모르지만 이름을 호명하죠.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에 관한 아름다운 예시이면서 또한 성취이냐면, 예수님이 자신을 설명하실 때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시면서 양들의 이름을 부르면 알아듣는다, 알아본다,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목소리를 여러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황망할 때, 가장 나에게도 실망하고 이 상황에도 정말 낙담될 때에 나를 다른 것 아니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서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을 만나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마지막 메시지를 같이, 오늘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하겠는데요. 여러분, 뭐 손을 대지 말아라, 이 부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어려워요.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죠. 근데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이 말씀에 대해서 나누기로 하고요. 여러분, 어쨌든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 이렇게 되고 예수님과 만나고 하면서 부활의 또 첫 설교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부탁하시죠. 사명을 주세요. 가서 사람들에게 부활하시는 사실을 알리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사실 중요하게 보는 거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도 그 과정 중에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완성이고 이게 종결인데, 부활은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완성이 아니라 우리에게, 신앙인들의 이 크리스찬들에게 중요한 의미는 부활은 시작입니다.
오늘 찬양도 잘 고르셨는데 시작됐네 이렇게 예, 이렇게 있는데 부활이 종착점이 아니고 부활이 시작이에요. 어떤 시작이냐? 여러분, 제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실패를 좀 무릅쓰고 실패를 이겨내자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 전했었는데, 여러분, 참된 생명은 폐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참된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 꺾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요새 막 유행하는 말도 있는데, 여러분 이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고,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부활의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께서 추구하신 삶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폐기되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의 여러 가지로 우리가 비유해서 비견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 죽음이라는 거 결국에는 뭐 보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고, 성경의 표현들을 하면, 그리고 믿지 못하게 하는 걸 수도 있고, 낙심하게 되는 거, 무너지게 하는 거, 실망하는 거,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 또 소중하게 생각한 가치에 대해서 다 포기하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죽음에 비견될 수 있는 건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유가 세상에 살다 보면 57만 7,242가지 정도 되잖아요. 하루에도 2,742가지 정도 되거든요. 기분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것 자체도 힘든데요, 우리의 삶의 지향과 방향성을 완전히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너무 강조하면 이제 인생은 고난이라고 하는 불교 메시지가 나오니까 더 하진 않겠지만, 여러분 그러면 원인은 어떻게 되냐? 원인은 대상으로만 봐도요, 여러분 남한테 그런 상처를 받거나 어려움을 당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반대로 내가 나를 또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야, 나 왜 이렇게밖에 못 사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런 것도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우리는 또 남한테는 해 안 끼치고 살 수 있나요? 저렇게 해를 네. 네. 의도치 않아도 남을 또 그렇게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더 진짜 황망한 거는 아무도 의도치 않아도 우연하게 또 그렇게 죽음에 이를 때도 있어요. 저 사람도 나한테 일부러 잘하려고 그랬고, 나도 이 상황에서 잘 살아보려고 해도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너무 힘들어질 때, 정말 이를 다 놓고 싶다라고 생각 들 때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이 여러 가지 원인들, 여러 가지 경로들 다 모아서 여러분 단순하게 우리 다시 믿음을 시작하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참된 생명은 꺾이지 않는다라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믿고 그걸 삶으로 실천해 넣으려고 애쓰는 게 바로 크리스천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고 유일한 태도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거, 여러분 이게 여러분 오늘 부활의 첫날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너무 괴로웠더라도 오늘 다시 힘차게 사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 나한테 실망하고 어제까지 남에게 상처받았더라도 오늘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갖고 시작하는 게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바라고 사랑하는 유일한 방식이고 태도입니다. 죽음에 사로잡히지 않겠다라고 한번 다짐하시고, 오늘부터 다시 잘 살아보자, 오늘부터 다시 믿어보자, 오늘부터 다시 사랑하자, 오늘부터 다시 정돈해 가자, 이렇게 매일매일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요. 매일매일 이렇게 새롭게 사는 것이 부활을 실천하는
삶이 됩니다. 네, 여러분 이 오늘 시작하려는 이 마음에 영원히 다시 사시는 하나님의 이 생명이, 참된 생명이 날마다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